안녕하십니까. 찬송가의 역사 3강 초기 기독교 정교회에서의 찬송 오늘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송가의 역사 제3강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태까지 함께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면서 오늘도 또한 초기 기독교에서 또한 정교회에서 어떻게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는지를 생각하며 또한 저희들도 찬송을 부를 때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이 찬송가는 우리 찬송가에 실려있는 찬송가지만 작곡은 러시아 정교회의 작곡가인 보르트니안스키가 작곡한 곡입니다. 가사는 마르틴 루터가 작사했기 때문에 내용은 개신교의 내용이지만 곡이 러시아 정교회 작곡가가 작곡한 곡이기에 이 곡을 함께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대한 찬송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는 대체로 신약 시대 이후부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되는 바로 그 시기까지 392년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395년 로마 제국이 동서로 완전히 분열된 후에는 서방의 라틴어 찬송과 동방의 헬라어 찬송이 분리가 본격화됩니다. 또한 콘스탄틴 대제가 그 전인 330년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틴, 후에는 콘스탄티노플로 개칭하고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합니다. 거기로 옮긴 후에
비잔틴은 기독교 문화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비잔틴은 로마 제국이 395년에 동서로 완전히 분열되고 서로마 제국이 476년 완전히 멸망한 후에도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그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비잔틴과 그리스 그리고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의 찬송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의 찬송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라틴어가 아닌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창작된 가사에 기초해서 찬송을 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그리스와 주변국들에서 계속 유지되고 또한 불가리아, 러시아 등 동유럽으로 퍼져나가서 독자적인 음악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교회의 찬송입니다. 그러면 먼저 초기 기독교 시대의 찬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찬송의 역사적 상황입니다. 서기 70년과 132년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탄압을 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세계로 다 각각 흩어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복음도 세계로 퍼져나갔고 도처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중에 기독교인 수가 점점 늘어났고 콘스탄틴 대제는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80년 후인 392년에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면서 기독교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내부적으로 많은 교리적인 갈등을 겪었고 특별히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파와 부인하는 파로 나뉘어져서 심하게 대립했습니다. 이것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파는 그들의 교리를 담은 찬송가를 일반인에게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면서 그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의 위기를 느낀 교회는 367년 라우디게아 회의에서 이단적 찬송가를 차단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히브리 전통의 영향과 헬라 문화의 전통을 함께 갖고 있는 초기 기독교 찬송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히브리 전통의 영향입니다. 두 번에 걸친 로마의 침략과 성전 파괴 이후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예전 관습은 거의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유대인으로부터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당시 로마 제국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던 그리스 문화의 전통을 또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배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유대교의 전통이 초창기 기독교의 유입에 유입되었다는 것은 시편이 기독교 예배에서 중요한 의식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로서 초창기의 기독교 시편 낭송창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시작과 낭송과 종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신도들은 두 편으로 나누어 행들을 교대로 노래했습니다. 이런 교창 연주 방식은 나중에 응답송 방식과 대창송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성경에 나오는 찬양에 대해서 배웠을 때에 시편을 한 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불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것처럼 그것을 응답송으로 하든지 대창송으로 하든지 이렇게 바뀌었던 것이죠. 또한 기독교인들이 초창기부터 이분화된 예배 형태를 갖게 된 것도 유대교의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배의식에서 영향을 받았는데요. 유대인들의 성전 예식은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간주하는 기독교의 성만찬 예식으로 발전하게 되고 회당 집회는 성경 낭독에 초점을 맞춘 기독교의 말씀 예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두 개가 한꺼번에 가면서 말씀의 예전과 성예전이 같이 있는 그런 예배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헬라 문화의 영향입니다. 헬라 문화 영향이 있었던 이유는 기독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에 있었죠. 그리고 로마 제국은 그리스 문화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한참 변방에 있었지만 그들의 언어와 철학 그리고 예술적으로는 로마 제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로 구약 성경은
라틴어로 먼저 번역된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먼저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번역되고요. 또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나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4세기에 니키아 신경도 결국에는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서사시, 희곡, 풍자시, 서정시 등의 시문학 형식은 로마의 시인들에 의해 계승됐고 아테네는 로마 제국의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응합 용어인 멜로디, 그리고 하모니, 리듬 등의 음악 이론인 음계, 조율법 등은 모두 그리스 용어들과 이론들에서 수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찬송시와 관련된 헬라 문화의 운율 형식은 어떤 거냐면 바로 그 운율 형식에서 바로 헬라 문화의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헬라어 찬송은 처음에는 히브리 문학의 시형을 본방한 산문 형식을 따르다가 점차 헬라시의 운율 형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 시문학에서 취해진 6개의 운율 형식이 자연스럽게 찬송시에 사용되었는데요. 강약적인 트로케우스, 이것 강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두 박자 한 박자, 운 길이가 둘 하나로 되어 있는 트로케우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강입니다. 약간 둘 하나면 여기는 하나 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강약강입니다. 3, 1, 2. 셋,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약, 강. 점점 강해지는 거죠. 1, 2, 3 이렇게 아나페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관된 느린 형태의 스폰데우스 3 이런 식으로 되죠. 긴 음으로 세 번씩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거고요. 일관된 빠른 진행의 트리브라키스 하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의 마디 리듬과 비슷한 이 6개의 운율은 서양에서는 중세 내내 사용되었습니다. 찬송시에 관련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1918년 이집트 중부의 옥시린코스에서 발견된 일명 옥시린코스 찬가입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이 잠잠할 수 없으며 잔잔한 찬란한 별들이 빛을 발하지 않을 수 없고 강들이 파도치지 않을 수 없도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할 때 온 천지가 조화를 이루는도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을 주시는 그에게만 홀로 권세와 찬양을 돌릴지어다 라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 기독교식의 찬송시 작가들과 작품들에 대해서 약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기독교식의 대표적인 찬송시 작가는 알렉산드리아의 교리문답 학파의 대표적이었으며 그리스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클레멘트라는 사람입니다. 이교도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회심하고 기독교인이 된 그는 철학은 주께서 오시기 전에 헬라 사람들을 의로 인도하는 데 필요했던 교사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의 찬송시들에도 그리스의 철학을 기독교의 신학에 접목했습니다. 클레멘트는 헬라인을 향한 권고, 그리고 교사, 그리고 논설집 등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곡은 우리 찬송시들 가운데서 알려진 곡은 통일찬송가 103장에 실렸던 참목자 우리주가 있습니다. 통일찬송가이기 때문에 지금 새 찬송가에는 실려있지 않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클레멘트의 작품 외에도 초기 기독교 시기의 찬송시는 즐거운 빛이여라는 찬송시가 있습니다. 촛불을 켤 때 찬송가라는 별칭이 있는데요. 현재도 그리스 정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네시우스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주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에프라임이라는 헬라어 찬송시 작가가 있는데요. 이교도들이 즐거워 부르는 곡조에 정통교리의 가사를 넣어 일반인들이 부르게 했습니다. 초창기 기독교회의 노래 연주 방식이 있습니다. 초창기 교회에서 노래 방식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응답송 방식으로 독창자와 성가대 혹은 독창자와 회중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노래하는 방식입니다. 노래를 먼저 이 독창자가 꼭 예배 인도자가 됐든 지휘자가 됐든 어떤 솔리스트가 됐든 그 사람이 혼자 부르면 그것을 따라서 모든 회중이 같이 부르는 형태가 바로 이 응답송 형식입니다. 우리나라 비슷하게 매기고 받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바로 이 응답송 방식이 있고요. 대창송 방식이 있습니다. 대창송 방식은 서로 두 부류의 회중으로 나뉘어서 이쪽이 부르고
이쪽이 또 따라서 부르고 하는 것이죠. 주로 옛날에 뭐 찬양할 때 보면은 형제님들 노래 부를까요? 자매님들 노래 부를까요? 이렇게 했던 우리도 그런 경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딱 이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창송 방식은 그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서 이쪽에서 찬양하면 이쪽에서 응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대창송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나중에 예전 음악, 특히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작 찬송가와 악기 사용에 대한 규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이 그들의 교리에 적합한 찬송시를 짓고 그것에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음악을 붙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열광적으로 부르게 한 것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단인 노래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아주 그냥 그 트렌디한 음악에다가 붙여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에게 막 보급한 거죠. 그렇게 그렇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통파 교회도 역시 민속적인 음악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함으로써 찬송가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찬송가의 발전에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하긴 한 것입니다. 정통파 교회도 이렇게 해서 민속적인 음악, 그러니까 우리에게 친숙한 음악들을 에다가 그 삼위일체 정통파 교회들도 거기다 가사를 넣어서 이제 전파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찬송가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경쟁하기 시작하니까 찬송가가 점점 비성서적인 찬송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받았던 어떤 은혜를 표현하는 건 좋은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찬송가가 막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통파 교회가 점점 창작 찬송가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찬양하는 건 좋은데 저 가사 내용이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부 신학자들은 성서를 기초로 하지 않는 창작 찬송가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가사는 정해줘야 된다.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짓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라우디게아 종교회의로 나타납니다. 그 라우디게아 종교회의가 367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몇 가지 그 결정된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창작 찬송시를 만드는 것과 일반 회중이 전례의식에 참여해 노래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되게 우리 지금으로 생각하면 되게 너무나 황당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창작 찬송시를 만드는 것을 금지한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회중이 전례의식에 참여해 노래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 시간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찬양하는 거를 그냥 보고만 있고 듣기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예배의식에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식에서 회중이 참석하지도 않는데 앞에서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더라도 전혀 악기 없이 자기들끼리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만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는데요. 아카펠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서 노래 부르라는 식으로 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카펠라가 반주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반주가 없이 불렀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반주를 하지 않고 사람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펠라라는 형식은 교회에서 노래 부르듯이 즉 악기 없이 노래 부르는 것을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악기를 왜 사용하지 못하게 했냐면 악기가 사치스러울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교도의 제사 행위에 사용됐던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악기에 대한 이러한 규제는 오늘날까지도 동방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에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동방정교회의 헬라어 찬송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아까까지는 초기 기독교였고요. 이번에는 동방정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의 헬라어 찬송인데요. 먼저 비잔틴 교회 음악의 시대 구분을 일단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틴 교회 음악사는 보통 4기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9세기까지, 처음부터 9세기까지의 전례 확정 시대입니다. 전례 확정 시대는요. 동방교회의 예배가 현재의 전례적인 모습으로 갖추어간 시기입니다. 동방교회의 중요한 찬송시 장르들인 트로파리아, 콘타키온, 그리고 카논 등이 이 당시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9세기부터 14세기까지의 옛 노래 시대입니다. 옛 노래 시대는 비잔틴 찬송들이 726년에서 843년에 성상 파괴 논쟁 이후 네우마 악보를 통해 구체적으로 기보되던 시기입니다. 이 성상 파괴 논쟁이라는 것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이제 성상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했던 시기입니다.
물론 이 논쟁을 끝으로 무슨 어느 한쪽이 성상을 아예 쓰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의논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또 서로 많은 그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네우마라는 악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음표가 기보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중기 노래 시대입니다. 유명한 성악가이자 음악 저술가였던 쿠쿠젤레스가 활동하던 시기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에도 새로운 찬송가들이 작곡되었고 예전처럼 수도원의 성가대에 의해서 그 찬송들이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21년 이후에 새노래 시대입니다. 새노래 시대는 크리산토스 주교의 예전 개혁이 일어났던 시기 1821년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때부터 비잔틴 교회는 지금까지 소수의 현대적 네우마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방교회 찬송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4시기의 찬송가학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시기는 예전이 확립된 초창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창작 찬송 시들이 등장했는데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트로파리아라는 형식입니다. 트로파리아는 4세기, 5세기에서 나타난 찬송이 장르인데요. 시편의 행들 사이에 삽입된 단순한 형태의 짧은 기도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단순하게 기도 형식으로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 재즈 음악 같은데 가끔가다 이런 형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들은 단일절의 산문 형태의 짧은 기도문 형태를 띄었지만 5세기경부터는 여러 절의 긴 운율시로 발전하고 수도원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콘타키온입니다. 콘타키온은 6세기에 나타난 찬송시 장르로 3 내지 13행이 18 내지 30절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두에는 독자적인 운율과 곡조에 기초한 짧은 도입부를 가지고 있고요. 콘타키온의 시적인 모델로 작용하였던 것은 4세기의 에프라임 찬가였습니다. 콘타키온의 대표적인 저자는 예루살렘의 소프로니오스, 그리고 비잔틴의 세르기오스, 시리아의 로마노스입니다. 그 다음이 세 번째로는 카논입니다. 카논은 7세기, 9세기에 나타난 찬송시 장르로 칸티클이라고 불리는 성경상의 9개의 찬송시들에 새로이 창작된 가사들을 추가한 것입니다. 칸티클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경에 나오는 시편이 아닌 노래의 형식으로 나온 여러 가지 그 노래들입니다. 여기에 카논에 사용된 9가지 칸티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들이 있는데요. 모세의 노래 1, 2, 그리고 한나의 노래, 하박국의 노래, 이사야의 노래, 요나의 노래, 그리고 외경에 수록된 새 아이들의 노래,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카논이라는 노래로 이렇게 시작되었고요. 카논은 아침 기도회 때 주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카논의 대표적인 저자는 일단은 크레타의 주교 안드레, 카논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크레타의 주교 안드레가 있고요. 그리고 동방교회 아퀴나스라 불리고 카논의 완성자로 알려진 다메섹의 요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부활절 카논인 황금 카논이 있습니다. 동방교회 아퀴나스라고 불리는 것은 서방교회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은 서방교회의 모든 신학을 다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이 다메섹의 요한도 동방교회의 모든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불립니다. 그리고 9세기 콘스탄티노플의 스투디오스 수도원의 수도사였던 스투디테스가 또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동방교회에 전례 노래집이 있습니다. 이 노래집들이 있는데요. 이 노래집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노래집에는 동방교회 전례 노래집에는 세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르 몰로기온이라는 책인데요. 카논의 송가들을 선법에 따라 분류한 책입니다. 찬송가 같은데도 이제 어떤 연주법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서 바뀐 거고요. 그다음에 스티케라리온인데요. 자유스러운 찬가들과 트로파리아 그리고 안티폰을 교회력에 따라서 수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이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요. 그 교회력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콘타카리온과 아스마티콘이 있는데요. 보다 예술적인 노래들입니다. 노래가 좀 더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곡들을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 되고요.
동방교회 찬송가의 기보법이 있습니다. 기보법에는 4세기의 에프라임 시대에는 그 콘트라팍툼이라고 해서 널리 유포된 세속 선율에 새로운 종교적인 가사를 붙여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콘트라팍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세기에서부터 7세기까지는 직업 음악가들이 스스로 선율을 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직업 음악가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곡을 붙이기 시작하긴 한 것이죠. 선율들은 형태나 음형, 종지 등에서 일정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는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방교회 찬송가는 먼저 한 음절에 한 음이 붙는 음절적 가사 붙이기 방식에 주로 기초합니다. 한 음절에 하나만 붙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라는 노래에는 딱 하나만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음이란 얘기죠. 단음으로 이렇게 붙는데요. 한 음절에 다수의 음들이 붙는 멜리스마적 선율은 그러니까 하모니가 있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것은 중간 휴지부나 종지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단어들에만 일따금씩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러는 건 아니고 중요하게 강조할 때만 이렇게 음이 좀 많이 붙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러다가 9세기 이후에 알렐루야라는 단어에 멜리스마가 붙여집니다. 멜리스마라는 건 음이 많이 붙었다는 말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렐루야라는 단어에만 이렇게 붙였다는 얘기고요. 12세기에는 이 기교적인 장식이 붙은 유연한 스타일의 멜리스마로 발전했습니다. 기교를 부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형태는 13세기에 본격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15세기에는 절정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업 음악가들의 능력과 관련되는데요. 직업 음악가들이 이것을 만들어주는데 이 사람들의 능력이 점점 향상되면서 점점 이 곡들이 더 복잡해지는 그런 형식으로 되었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동방교회의 악보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구전 노래를 기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전 노래로 이게 사람들이 구전으로 전해졌는데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음을 붙이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사도 서간문의 낭송을 위한 그 소리기호가 있고 찬송을 위한 네우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해독되지 못한 9세기 초의 네우마에는 정확한 음고 대신에 음정과 리듬 그리고 연주 지시어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초기 기독교와 동방교회의 찬송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딱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정신없이 흘러간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굉장히 깊게 알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동방교회가 저렇게 발전되어 왔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초기 교회도 어떻게 그 찬송이 발전되어 왔고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를 또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고요. 초대교회에서는 사실은 이 이단 논쟁 때문에 성경 구절이 아닌 가사를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게 더욱더 맞았겠죠. 왜냐하면 워낙 이런 이단들이 많아서 그렇게 성경에 관련 없는 것들 계속 넣다 보면 정통교회가 만들었어도 사실 거기서 그걸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단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가사를 짓지 못하게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정교회로 진행되면서 성경 구절에서 나온 시편 구절이나 칸티클 사이에 가사를 넣는 방법으로 발전되면서 신앙 고백의 역동성을 살리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과제는 그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구절이 아닌 그 가사를 그 찬송을 통제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했던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그 종교회의의 이름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기억하신 것으로 해서 그것을 과제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고 또 어떻게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했으며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또 찬양하려고 했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 찬양할 때에 저희들이 올바른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찬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모든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또한 주님을 높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선배들이 그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한 것 기억하고 저희들도 그 위에서 주님을 항상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